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17장에서 이제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17장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너의 모든 대적으로 복종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장이 18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첫 번째로 복종하게 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철천지 원수의 나라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사사였던 삼손을 죽인 나라죠. 초대왕 사울을 죽인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철천지 원수의 나라. 그런데 왜 그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을까요? 왜냐면요,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거인의 나라, 또 철로 된 무기를 사용하는 군사력의 질이 우수한 나라, 힘이 약해서 이길 엄두를 못 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감히 블레셋을 무릎 꿇리겠다라는 생각조차도 못 해본 그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블레셋이 이렇게 서쪽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나라냐면 모압, 동쪽에 있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모압도 조공을 바치는 다윗의 종이 되었음을 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제 좀 생소한 나라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생소한 나라들은 앞으로 이 열왕기 상하에서도 계속 이게 왕들이 세워진 이후에 왕국이 되었을 때 계속해서 앞으로 괴롭히는 나라 아람 왕국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아람에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메섹 아람 왕국의 수도였던 다메섹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왕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바라는 왕국, 아람에 속해 있지만 왕국으로 독립해 있는 소바라는 왕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지역, 다메섹과 소바 이 지역도 역시 다윗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국경을 접한 나라가 에돔인데요. 에돔도 역시 다윗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 의해서 정복되어서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 봐야 되겠는데요. 아니 그렇다면 이런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주변의 강력한 나라들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이스라엘은 분명히 강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강대국을 규정하는 두 가지 힘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군사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돈도 없고요. 군사력도 시원치 않습니다. 둘 다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왕 다윗이 세워진 이 신생 왕국 이스라엘은요 전혀 강한 나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이런 강력한 나라들을 어, 무릎 꿇리고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받는 위치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게 됐느냐.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실 게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은 이 문장이 있죠.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까 17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오늘 6절과 13절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이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힘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요. 말도 안 되죠. 이 신생왕국 이스라엘은 돈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 나라. 그들이 이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뭐, 잘 되는 경우에, 뭐, 하나님이 다 하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정말 너무 믿음 있는 이런 고백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말 그걸 실제로 내가 믿고 있느냐는 것은요, 그 후에 내 삶이 증명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이후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믿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그렇게 믿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그렇게 믿었다는 증거가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8장 4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어, 고대 사회에서 이 군사력 그리고 어, 이 군대의 힘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이 전쟁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윗은요, 그 군사력을 약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거 1000대를 빼앗았으면 그 1000대를 가지고 어떻게 다음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확신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병거의 말의 힘줄을 다 끊었다라는 거예요. 병거는요, 고대 사회에서 탱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병거를 가지고 있으면 거의 반은 이긴 거나 다름없는 1000대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전쟁은 이긴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승리의 보장 같은 존재가 병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병거 1000대를 빼앗은 것은요. 엄청난 군사력을 내 손에 거머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다윗은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나머지 말의 발의 힘줄을 다 끊었다는 거예요. 발의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말이 달리는 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 군마로서 이 전쟁터에서 사용할 수 없는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병거 100대를 남긴 게 아니에요. 병거를 남긴 게 아니라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깁니다. 병거는 이미 다 1000대는 다 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군사력을 약하게 하는 이유, 이게 왜 다윗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신명기 15장 17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말과 병사를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은요, 잘 훈련된 병사와 또 많은 수의 말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을 할 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상식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상식이죠. 그래서 모든 국가들은 어떻게 하면 이 마병을 많이 나라에 둘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상식을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병을 얻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도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그걸 너무나 잘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가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신다. 만약에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으신다. 사울을 보면서 다윗은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병을 많이 두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세상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였던 사울의 이 비참한 최후를 다윗은 너무나 인상 깊게 봤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요, 이런 병거를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병거의 말에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처분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쁜 사람이었습니다. 이쁘다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하면 정말 이쁘게 보셨을 것 같다. 그것이 오늘 역대상 18장 8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아멘. 다윗은요, 이겼을 때 그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그 영광을 허락하지 않으시잖아요.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근데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막 실망하고 속상해서, 네, 하나님 나 안 드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한다면, 내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한다면, 내 능력으로 이걸 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일들이 아무것도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그냥 그 말은 그냥 헛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것이죠. 주님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걸 내가 진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 다윗, 그리고 병거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결단하는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항상 감사가 넘치죠.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어.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내가 왕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겼어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노래가 안 지나서나 주님 생각, 아멘. 항상 다윗은 안 지나서나 주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오늘날 정말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정말 이기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기기 위해서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많이 하죠. 우리 하나님, 나로 강하게 하셔서 내가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강해지고 또 강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아, 참 지금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자매가 지금 탄자니아에 가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와 있으니까 내가 약해지니까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좋은 환경에 있었으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텐데
이런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저에게 해 왔습니다. 우린 그렇죠. 우리는 정말 교만해서요. 악한 존재라서 쪼끔만 높아지고 쪼끔만 잘 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래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가장 뭐 좋은 게 뭐겠습니까?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은요, 내 나라가 강해지고 내가 강해지고 내 이름이 높아지면 그걸로 가장 큰 위로와 위안을 삼고 나의 업적으로 삼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강해졌을 때 그는 그것을 강함을 끊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약한 것들을 기뻐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비참하고 막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게 우리의 인생에서의 역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내가 강해지면 안 되는 사람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어,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약해져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높아지고 우리가 높아지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낮아진 사람들, 약해진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오늘 하루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